안녕하세요. 오늘은 맨리 피 홀의 환생, 카르마,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사후 세계와 죽음학 관련 책들을 읽다 보니 신비주의 철학자인 맨리 피 홀의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 종교가 없지만 윤회를 믿어왔습니다. 엄마와 할머니가 불교여서 자연스러운 영향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저는 죽은 이후 극락보다는 끝없이 윤회하며 이 속세를 다양한 형태로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어떻게든 선하게 살고 해탈하여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슬픔을 2번 겪지 않게 윤회를 안 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윤회가 되기보다는 좋은 곳에서 평안히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작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맨리 피 홀은 1901년 3월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 버림받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다가 18세에 어머니가 있는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으로 신비주의 철학과 우주 보편적 법칙의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1928년에 낸 모든 시대의 가르침은 27세의 청년이 썼다고는 믿을 수 없는 광범위한 지식의 집합체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1934년에 고대 철학, 종교, 과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철학연구소를 세워 1990년 89세의 나이로 사망하기까지 전 세계를 돌며 고대로부터 내려온 인류 보편적 진리를 전파하는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는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이 왜곡된 껍질을 벗고 본질을 회복할 때 진정한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이 책 중간에 카르마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다시 정리해준 문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생에 끝내지 못한 과제를 안고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 둘씩 매듭 짓는 것입니다. 이 책은 작가의 강연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1900년대 초중반의 시대상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책 초반의 맨리 피 홀 강연 중에서 카르마에 대해 설명한 부분과 저자 서문 일부를 먼저 읽겠습니다. 카르마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영어 사전에 등장하는 카르마라는 단어는 동양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카르마는 동양 철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쓰여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차 바퀴가 소를 따라가듯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따르게 되어 있다. 카르마는 인과관계입니다. 카르마를 형벌의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승에 있는 동안이든 육신이 죽은 이후든 어떤 사악한 정령이 인간의 생명이나 의식을 점령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악마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귀신과 괴물로 가득 찬 지하세계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카르마는 원인 안에 결과가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현상을 늘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결과에만 집착하다 보니 그 결과를 가져온 원인은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자 서문. 삶의 목적은 삶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난 부분을 매끈하게 다듬고 닦는 데 성공한 사람은 환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환생으로부터의 해방은 자기의 개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을 때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일부 낭독하겠습니다. 전생과 삶의 문제. 마무리하지 못한 일의 무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불교.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독교. 뿌리지 않은 것은 거둘 수 없다. 힌두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유대교. 지구학교의 과제.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습니다. 나에게 벌어진 일이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올바른 철학의 배후에는 우주는 공정하다는 기본적인 명제가 항상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내면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우주가 정직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주변에서 관찰하지 못하면 심적으로 괴로운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주가 공정하다는 신념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맹목적인 믿음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주변 환경의 압력으로 근거 없는 믿음을 받아들이도록 설득될 수 있지만 삶에서 그 신념의 옳음을 확인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약해지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자기 신념이 옳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 괴롭고 삶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잠시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법칙과 질서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양에는 이 문제에 관한 일관된 사상이 사실상 없다시피 하므로 동양의 교리와 서양 사상이 충돌할 일도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서양에서는 현재 순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큰 그림을 무시하고 타협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서양의 철학은 이런 기본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인간의 개성을 무엇보다 중요시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남과 다르다는 확신은 더욱 강해집니다. 나는 왠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서인데 그것마저도 고유의 특권이라 여깁니다. 나도 남들처럼 나만의 생각을 가질 권리가 있고 나만의 신념과 이상을 품을 권리가 있고 내 생각이 남보다 정확하다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양 철학 역시 모든 인간이 고유의 개성을 가진 하나의 개체로 태어난다는 기본적인 사상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 개성은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특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의 상태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동양의 시각은 약간 다릅니다. 인간의 개성은 진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를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개성은 분리의 개념입니다. 개성이 강하다는 것은 다른 생명과의 공통분모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개성이 강할수록 갈등도 심해집니다. 자기 생각과 관점만 고집하는 사람이 살면서 주변 사람과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든 아니면 남 때문에 내 기분이 잡치든 필연적으로 갈등이 골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성이 강할수록 나만의 신념을 지키려는 의지도 단호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방어하려는 힘이 강해질수록 타인과의 관계도 빠른 속도로 소원해집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만 옳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상은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제각각 주장하는 옳음이 한 군데 모인다고 해서 평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란만 가중됩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모든 인간이 자기만의 신념과 세계관을 지키고 관철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혼돈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독특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때로는 개성이라는 단어로도 표현되는 이 심리 상태는 우리의 불완전한 상태를 기록한 문헌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 안의 외로운 나, 즉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고유의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축적한 경험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우리는 여러 등급의 학습 과정을 이수하며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학년이 높다고 해서 남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생도 성실하게 숙제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중학생으로 승급합니다. 중학생도 한때 회초리 맞아가며 초등학교 문제를 풀었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시험을 통과하고 비로소 중학생이 된 것입니다. 남보다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주의 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년이 높은 영혼은 우월 콤플렉스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월감을 느낄 자격은 없습니다. 통찰이 깊어지고 높은 수준의 지식을 접하면서 더 큰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러 생을 두루 체험하면서 개성이라는 독특한 옷을 걸치고 현재 순간에 이른 존재들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신념, 소망과 두려움과 행동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나를 규정합니다. 나의 인간관계는 외적 환경에 반응하는 나만의 독특한 방식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나의 개성에 카르마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개성, 나의 성향에 의해 세상 모든 것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면 더욱 나은 미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런 고통과 성장의 과정 없이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와 같은 학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수준에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통찰력의 수준과 한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통찰력이 부족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현재 성장 수준은 미래의 나를 빚어내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 같은 것입니다. 나의 이해력, 통찰력, 가치관이 나를 만듭니다. 나를 얼마나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요소들입니다. 인생학교에서 저학년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은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진정한 가치보다 사적 욕망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욕망, 감정, 본능에 반사적으로 흔들리며 반응하는 사람은 불행한 상황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될 가능성도 그만큼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인생학교에서는 새 학년으로 승급할 때마다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 한 단계씩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보다 성숙해지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삶과 나의 관계를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학년의 영혼은 철저한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에는 일절 관심에 기울이지 않으며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만 열을 올립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중에 톡톡하게 치러야 할 대가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결국엔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많아 삶이 고단해집니다. 이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설명한 이집트 우화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어깨에 큰 가방을 짊어진 채 힘없는 발걸음으로 길을 걷던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가방에는 큰 주머니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앞쪽에 다른 하나는 뒤쪽에 달려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그동안 살면서 성취한 자랑스러운 것들을 앞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야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은 모두 뒷주머니에 꾸겨 넣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분리해서 걷고 있는데 자꾸만 뒤로 고꾸라집니다. 넘어지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나그네는 연신 머리만 극적댑니다. 물론 그가 뒤로 넘어지는 이유는 뒷주머니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뒷주머니는 절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단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끔찍한 경험을 하느니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라는 심정으로 계속 넘어지면서도 미련하게 앞만 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기 전에 다음 생을 선택하나?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는 아름답지만 향기를 풍기지 않는 꽃과도 같다. 불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독교. 올바르게 행동하는 자가 곧 지혜로운 자다. 힌두교. 매일 기도를 하면서도 자선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겉으로만 뽐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슬람교.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유대교. 환생의 교리와 유래. 오늘은 비교 종교학과 비교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흥미로운 주제에 관해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환생의 교리는 뒤늦게 서양 사상에 편입되었습니다. 북인도의 히말라야 지역에서 유래되어 남쪽으로 이동하여 아시아 전역에 전파되고 그 후 이집트와 그리스를 거쳐 서방 세계에 도달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서양이 영혼 윤회설을 받아들인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입니다. 호메로스의 시대까지만 해도 그리스에는 사후 세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육신이 죽은 후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인간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 지하 세계와 구천을 떠도는 운명을 맞게 된다고 어렴풋이 짐작만 했습니다. 선행에 대한 보상도 없고 죄악에 대한 형벌도 없는 사후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 문학에서는 죽은 아킬레스보다는 살아있는 노예가 낫다고 표현했습니다. 용감한 자와 범죄자 모두 죽고 나면 똑같은 운명을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원전 10세기 이전의 서양은 문화 발전의 적기가 아니었습니다. 비교 종교학에 의하면 문명이 진보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불멸의 존재라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불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인간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살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물질주의자의 관점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주의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망한 동료의 관 앞에 서서 대화를 나누던 두 과학자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한 과학자가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친구 옷은 때깔나게 차려입었는데 갈 곳은 없구먼. 물질주의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 권력, 명예를 손에 넣고 사회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해도 죽은 후 모든 것이 끝나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육신이 죽은 후에 존재가 사라진다면 내가 생전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을 뜨는 날이 빨리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도 덜어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김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 없이는 도덕과 윤리체계도 정립될 수 없습니다. 유럽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유럽인이 동굴에 거주하면서 야만인처럼 살고 있을 때 중국인은 이미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 인류의 문화가 히말라야에서 시작되어 인도의 고원을 거쳐 무역로를 따라 아시아의 나머지 지역과 유럽까지 퍼졌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무역로를 왕래하는 상인들을 통해 동양의 철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후 세계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최초의 서양인은 사모스의 피타고라스였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생전에 인도를 방문하여 그곳의 현자들과 함께 공부했으며 현재까지도 인도에서는 이오니아의 현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인도에 머무르면서 동양의 신비주의 가르침을 습득했으며 인간은 불멸의 존재라는 가르침도 그곳에서 접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피타고라스를 통해 유럽에 유입된 이 새로운 가르침은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지자와 반대론자 간의 갈등은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고 끝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철학자들은 한동안 동양의 신비주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간직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사회에서 환생의 개념을 이단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비밀 모임을 통해 조심스럽게 공유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환생에 대한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은 일반 시민이 알아챌 수 없도록 상징책에 감춰져 은밀하게 전파되었습니다. 한편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환생의 개념을 전파했고 아테네의 위대한 철학자는 사후 세계에 대한 기대를 품고 독극물을 마셨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죄를 짓고 사형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자백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았고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얼마 되지도 않는 벌금을 지급하는 대신 죽음을 택했습니다. 벌금을 내고 목숨을 구걸하면 하지도 않은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스승과의 이별을 고하러 찾아온 제자들에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번 일은 사실 나의 승리다.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나지만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운 자들은 앞으로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곧 하나의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꿈도 없고 악몽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영원한 잠에 빠져 소크라테스의 존재가 사라지거나 세상 저편에 있는 세상으로 넘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나 둘 중 하나다. 실제로 가보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죽음 이후에 인간이 가게 되는 새로운 세상이 진짜 있다면 평소 궁금했던 여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지도 모르겠다. 나에 대한 궁금증뿐 아니라 만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해답을 얻게 될 수도 있다. 다음은 서양보다 훨씬 앞서 환생의 개념을 수용한 아시아에서는 이 교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봅시다. 환생의 개념은 이란과 아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세계 각지의 민속, 토속 신앙과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기독교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기독교에서는 환생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환생은 기독교의 모든 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보존하면서도 환생의 개념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몇몇 종파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환생의 개념이 알렉산드리아 시대의 근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새롭게 부상한 기독교회는 환생의 교리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 초기 그리스에서처럼 환생의 교리는 소수에 의해 보존되었고 정교회의 박해를 피해 비밀리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간은 불멸의 존재라는 믿음을 억압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생의 개념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순하지만 부적절한 교리와 상충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환생의 교리가 종교에 편입되면 착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기본 틀이 깨져버립니다. 환생의 교리에 따르면 영원한 극락을 누릴 정도로 착하거나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받을 정도로 나쁜 인간은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자들은 천국과 지옥이 아닌 다른 운명을 맞아야 합니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와 유럽의 여러 지역, 그리고 처음에 환생의 개념을 고안한 아시아의 여러 신비주의 단체가 제시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여정이 시작된 곳, 즉 물질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의 중요성. 피타고라스 학파에 따르면 날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기를 되돌아보는 습관을 기르면 내가 매 순간 내리는 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달리 선택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선택을 하면 새로운 카르마가 나를 괴롭힐 일도 없습니다. 자연의 의도대로 성장하면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더라면 고통 없이 편하게 다음 계단을 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올바르게 행동하면 고생하고 부정하게 행동하면 보상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높은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면 어떻게 행동해야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대의 가르침에 따르면 작은 영혼은 자기를 성찰할 줄 모릅니다. 그들이 할 줄 아는 건 아무 생각 없이 다음에 찾아오는 상황에 부딪히며 고생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도 궁극적으로는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아직 자기 힘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깨어난 상태는 아니지만 전보다 힘든 일에 맞서 더 큰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저마다 자기 수준에 맞춰 성장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올바르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만신창이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올바른 자세로 삶에 임하다가 옛 카르마의 대가를 치르며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이 설립한 성령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갈림길에서 최고의 선택을 내리고 일정 수준의 성장을 이루고 여러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습득한 후 영혼은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환생과 카르마 법칙에 작용해서 자신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확인한 영혼은 지금까지 배우면서 확보한 영적 자산을 활용하여 올바른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설계합니다. 지금 삶에서 카르마의 쓴맛을 보고 있다면 여태까지 그 카르마의 대가를 요리조리 피해 다녔거나 전생에서 죽으면서 갚아야 할 빚도 자동으로 변제되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영혼의 빚은 갚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산 신청도 개인 회생도 없습니다. 채무관계가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계속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상태는 집단 카르마의 결과물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다들 머리를 극적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행동을 취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다가 실수도 하고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혼란에 빠집니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또 세상을 하직하고 다음 환생 때 다시 도전합니다. 이 오랜 여정을 통해 결국에는 우주를 두루 체험하고 우주의 지혜를 습득한 위대한 스승이 탄생합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의 기반도 다져집니다. 이 모든 것이 신성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장입니다. 증오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설립한 정부는 일어섰다가 쓰러지기를 반복하지만 천국의 정부는 결코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일도 자세히 깊게 따져보면 정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 세상의 제약을 받는 한정된 시각으로 보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럴 만한 원인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카르마를 갚을 수 있다. 이번 생에서 힘겹게 느껴지는 문제의 해결을 꼭 다음 생으로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밖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힘과 말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조용한 명상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내가 가진 최고의 자산을 밖으로 꺼내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벽에 이르는 운명을 실현하기 위해 영원히 노력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완벽의 상태에 도달해야만 개인과 사회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숨은 저희를 품는 것입니다. 영혼의 계좌를 바닥내고 큰 카르마의 채무를 만들어내는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가 솟아나는 순간부터 성장합니다. 새로 태어날 때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지 않으면 성장이 정체됩니다. 하지만 정체 상태가 오래 지속되진 않습니다. 육신을 떠나 사후 세계에 머무르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싫어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시험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목적지에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하세요.